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사순절 5번째 수요예배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며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감사와 순종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순절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껍스러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 말씀과 기도로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확실히 받겠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죄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죄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내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의뢰의 심령 죄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죄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의뢰의 심령 죄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죄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의뢰의 심령 죄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죄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오직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 있는 절제와 성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와 내재에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묘 목사님, 라마단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할 때 아랍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민족 선교에 힘쓰는 우리 그로콜 미션의 데이비드 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페루와 또 멕시코의 단기의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일앤드루와 세이프스를 기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특별히 예배의 절기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령과 진정에 주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 예배자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선범 목사님, 한규영재와 이희중 원사님, 구명순 집사님, 조홍남 원사님,
조규호 집사님, 신현아 집사님, 또 임신한 우리 강인혁 집사님과 조아라 집사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산의 은혜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바라며 주께 기도하는 귀한 지체들의 기도를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3일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며 부활하여 주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그리스도께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이 마지막 가운데 찾으시는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절제하며 성결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랍권의 사역 가운데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참여 가운데 올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또 지교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지혜들을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풀어놓음이 하나님의 강건의 축복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일반 예배로 나온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임신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잉태케 하신 자가 순산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의 분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에 우리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부께서 찾으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사무엘하 강의 10번째 시간, 우리 다윗의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도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우리 호주에 그 경제평화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유엔의 의뢰를 받아서 전 세계 평화지수, 어떤 나라가 가장 평화로운가, 어떤 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인가, 여러 가지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랭킹을 발표하게 됩니다. 3월 초에 2022년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이 전쟁의 외부에 위협이 없고 또 내적으로도 갈등이 적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1위가 아이슬란드가 1위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거기에 뭐가 있다고 가서 뭐 전쟁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내적으로도 이 정당 간의 갈등이 없고 보수나 진보의 이런 갈등이 가장 적은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체코공화국, 싱가포르, 그다음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더불어 일본이 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63개국 중에서 43위의 나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152위, 거의 마지막 아프가니스탄이나 예멘이나 이런 나라처럼 가장 위험한 평화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수를 보니까 외부의 침입, 북한과의 이제 그 전쟁의 그런 것이 있고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여러 외부에 있는 정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탐을 낼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저어야 하는 그러한 외부의 요소가 있고 또 안으로도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러한 위협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치력도 있고 외교력도 있고 내적인 안정을 위한 치안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력을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군사력의 순위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미국 1등, 러시아 2등, 중국, 인도,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6위에 이렇게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걸 지킬 수 있는 평화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만약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하지만 중국의 팔 다리는 자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온다고 합니다.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평화 가운데는 조금 뒤쳐져 있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한 영원한 왕위가 이제 언약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푼다. 왕위가 영원함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그 다음 때인 솔로몬이 이렇게 짓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이제 세대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다윗이 통합 왕국으로 되었을 때 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이제 막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는 안으로도 하나를 지켜야만 되고 외적으로는 아직도 건재한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화로워야 성전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개의 큰 메이저 전쟁을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동 남쪽에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그 전쟁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의 처음으로 등장하던 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사건 아닙니까?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워준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블레셋에 나아가서 싸움을 했지만 나중에는 싸움을 하지 않거든요. 골리앗과 같은 큰 사람이 왔을 때는 내 나라에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딸을 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나아가게 되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기게 해주셨죠. 돌을 던졌는데 바로 골리앗이 맞아서 죽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하여 주시고 실제 하나님의 왕 블레셋에서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 진짜 누구인가 다윗임을 첫 사건으로 그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에도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이 정벌한 나라가 블레셋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죠?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메덱 암마라는 뜻은 어머니의 굴레,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도시다라는 수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수도 중에 5개 도시 중에 하나겠죠. 그 수도를 완전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정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고질적으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강변의 민족 가운데 철기 문명으로 폭력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기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곳을 블레셋을 다윗이 먼저 정벌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윗이 나아가서 다 어디 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모압을 나아가서 정벌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은 살리고.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이 보이지만 모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할 때 음행을 하는 그러한 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미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이제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줄을 재어 가지고 여기에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게 되는, 3분의 2는 죽이고 작은 사람들만 살리게 되는 그 일 가운데 모압을 정벌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사실은 이것은 모압의 음행 가운데 발람이 예언하라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래서 모압을 정벌하게 되는, 그동안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옆에서 괴롭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몬과 모압, 롯의 이 자손들이죠. 여기에 있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 소바라는 아람과 비슷한 친한 나라들 중에 하나의 소국이었는데 조바라고 히브리 말로는 되어 있습니다. 소바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예살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 땅에서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죠. 아마 아람에 있는 나라들끼리의 전쟁이 내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이 자기의 권위가 이제 왕으로 폐위가 되게 되었을 때 기회를 봐서 이걸 다시 회복하고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틈에서 다윗이 이 사람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람의 소국이었던 소바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병 1700명이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1700 그 마리의 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보병도 2만 명이나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군마나 군대를 통해 종으로 삼아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병거 중에서 100대만 남기고 말을 최소한만 남기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가져야 되는, 항상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성전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금은보화를 내 자신을 위해 쟁취하는 게 아니죠. 군마를 얻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앞으로 세워질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거를 얻으려 군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 마음의 안정을 거기에 두지 못하도록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전쟁에 이겼는데 말들을 다 죽이는, 힘줄을 다 끊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하다데셀, 아람의 소국이었다고 했죠. 소바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는 아람의 다른 왕들이 가서 도와주려고 하게 됩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아까
하다데셀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가장 북쪽. 거기에 가서 다메섹 사람들이 다시 도우러 오게 되었을 때 아람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다는 유브라데스 강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의 약속을 하여 주시고 민족의 약속을 하여 주시고 자녀의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되는데,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오는 그 축복을 언약 가운데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땅의 구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한 번도 지금까지는 사사의 시대나 아니면 그 전에 그 모세의 시대에는 아람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 아람 땅을 다 갖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북쪽까지 올라가서 이 땅까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이 땅까지 가서 그대로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주 군대가 많았던 아람을 이렇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승리의 전리품을 이제 다윗이 그 가운데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닷 에셀로부터는 큰 방패를 얻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베다 베로데로부터는 놋을 얻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여 축복하니, 이 전쟁에서 다윗이 다 이기니까 여기에 보면 도이라는 사람은 내가 전쟁에 나가면 지겠는데 라고 해서 바로 평화의 언약 가운데 예물을 보내게 되죠.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하고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찌림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들을 보내가지고요 금그릇과 은그릇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많은 이러한 전리품, 이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는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은 방패, 그 다음에 그릇들, 그 다음에 수많은 놋, 건축에 필요한 놋, 이것을 받았는데 다윗이 그러면 이거를 자기를 위해 축적했을까요? 이건 내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신앙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여기에도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베의 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뭘 했든지 간에 다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승리를 했다면 그건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을까요? 솔로몬 때 보게 되면 역대상 1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다윗 왕이 준비한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후에 가서 뭘 다른 데 구해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한 그것을 통해 솔로몬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성전을 지을 때 함께 기쁨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게 되는 모든 헌신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다섯 메이저 나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에돔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에돔, 에서의 족속들이죠. 에서의 그 자손들이 나오는 그런 것인데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그래서
여인들이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 리터럴리 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명성을 덜지니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갔는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한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되게 되는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게 되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나중에 에서가 와서 나에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축복이라고 하기는 참 뭐한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27장 40절 창세기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 말씀 언제 에서가 야곱을 섬겼죠? 언제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을 섬겼죠? 바로 다윗을 통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준 약속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다섯 나라의 이 정복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근데 다윗이 나아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는 어디 갔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약속이 지도를 보시면은 다윗이 정복한 영토를 보게 되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죠. 밑에는 애굽이에요. 애굽 맨 밑에 사이나이, 신의 반도가 있는 거기가 애굽입니다. 위로는 쭉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맨 끝에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현대 오늘날 이스라엘의 영토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 현재 있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이죠. 이 지도 현재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영토보다 다윗이 갖고 있는 영토가 훨씬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영토와 똑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 땅이 이렇게 같이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보다 다윗을 통해 이때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정학적인 좋은 위치에 있어도 평강이 유지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군대로 이걸 막아야 되는 외부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다윗을 통해 평강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평강이 유지가 되었을 때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룬 땅이니까 내가 만 몇 명씩 막 죽이는 거 알지? 말에 힘줄도 끊들고 알지? 너희들 내 칼 덤비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죠. 정의와 공의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죠. 정의는 이제 저지먼트,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의 정의는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의라고 나와 있죠. 이건 저스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겁니다. 일치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을 해야만 됩니다. 이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권세자라고 구부려주는 게 아니라 권력자라고 압제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필첩한 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그 가운데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말씀의 나라입니다. 기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나라입니까? 테오크라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해 이때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대로 각각의 은사 가운데 다윗이 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맡겨주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 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압은 군대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여호사밧은 국가의 기록을 남기라라고 해서 사관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쓰는 사람은 사관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서기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분하야는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관할하게 되게 되죠. 글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대신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이 통치에 참여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혼자 독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모형이죠. 각양의 은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맡기고 그 일을 온전히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의 성취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이기셨음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9장 7절에 보면 이사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 모형이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 처녀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임마누엘, 그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사와 평강과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차별이 없습니다. 정의롭습니다.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지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다윗의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어린아이나 여자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당시에 차별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세리와 창기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권세자들이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의 권세로 나아가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전쟁을 우리를 위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대적자들이 어린 양과 싸우게 되거든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렇죠? 충신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백마를 가지고 모든 적들을 이기게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속해 있는 자도 그래서 당연히 이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승리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적 원수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거든요. 율법에 쏘는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몸의 부활, 신령한 부활, 강한 부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썩지 않는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곧 승리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 승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영생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이미 쐈기 때문에 그 효력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의미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가운데 열심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아가 모든 승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적용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과 승리를 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착복을 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멜기세덱에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승리를 했을 때 이걸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승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분복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며 아브라함이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기에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깨달으며 세상에 나아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헌신하는,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우리에게 준 재물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그 영광 가운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심판받는 이유를 말하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번제와 제물은 드리지만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었거든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세상에, 이 휴스턴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승리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또 성결의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앞에 유익한 종으로 사용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예배 가운데 오직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08장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고난 주간이어서 성목요일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대신에 우리 목요일하고 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우리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며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며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흘려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